네, 제 중학교 때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마리아가 너무 예뻤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미지가 겹쳐지니까 더 예뻐 보였어요. 그때 마리아 역할을 맡은 여배우가 그 유명한 올리비아 하세이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죠. 그 당시에는 남학생들 책받침 그림에는 올리비아 하세 아니면 브룩 실즈였어요. 청순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시절의 올리비아 하세를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나사렛 예수에 나왔던 마리아, 올리비아 하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녀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네, 중학교 때 그냥 기억은 참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쁠 수 있나. 그러던데 다시 한번 보니까 예쁘긴 물론 예쁜데 엄청 곤란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상황에서 정혼한 상태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사는데 아직 정혼한 상태, 약혼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평생 과부로 지내야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이건 그냥 간음했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여 사형을 당하죠.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우리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 마리아가 40대, 50대 아줌마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냘픈 10대 소녀입니다. 만약에 약혼자 요셉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자신의 몸에 깃든 이 생명의 실체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10대 딸이 임신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 자체로도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텐데 하는 얘기가 나는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 나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어. 이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내가 천사에게 들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잘못 들었을까? 곱씹고 곱씹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도 똑같은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거 모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냥
조용하게 이걸 정리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너의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고민했을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때마다 내가 천사 이야기는 제대로 들은 거겠지. 10개월 동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를 듣고 그때마다 어색한 변명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때 천사와의 만남이 꿈이 아니길 바랬을 겁니다. 이 10개월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10년처럼 긴 시간이었겠죠. 자, 이것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과정입니다. 10대인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일까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신적인 권위가 묻어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국유사를 보면 하늘의 왕 환인이 자기 아들 환웅을 지상에 내려보내잖아요. 목적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홍익인간. 이제 우리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때 혼자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물론 이건 이야기입니다.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태백산에 내려와가지고 그 태백산 꼭대기에 신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인간 세계를 교화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도 이 정도의 위엄과 장엄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수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쫙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팔레스타인의 한 연약한 10대 소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22절 보여주실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뜻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10대 소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그럼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말씀은 뭔가요?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르게 말하면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려고. 자, 우리 잘 알지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종교 창시자들의 탄생이 대단히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때가 185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노예는 없어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는 흑백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1865년에 딱 도장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1920년대 그러니까 반세기가 지났을 때도 미국 남부에서는 흑백 차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1920년에 미국 남부에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흑백 인종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그리핀은 그게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성장기를 보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지.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내가 백인이지만은 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흑인들이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아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피부의 색깔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피부 색깔이 우리와 같아지지 않는 한 우리가 당하는 고초를 모를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존 하워드 그리핀은 흑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씩 햇볕을 쬐고 약품과 염료와 방사선을 이용해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체중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 흑인 사회로 들어가서 고된 생활을 하면서 흑인들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이 원래 방송인이래요. 원래 얼굴인데 제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어요. 그 뒤에 있는 흑인과 이제 피부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태로 그는 흑인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흑인처럼 사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을 때도 갈증을 참고 흑인들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흑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은 화장실이 나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자신의 경험을 Black like me,
나 같은 흑인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당시 미국의 교회와 지성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이단화로 몰리고 그의 고향에서는 이 그리핀의 인형을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사선 때문에 피부암을 앓았고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흑인과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 흑인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이 흑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흑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존 하워드 그리핀이 스스로 흑인이 된 것보다 더 놀랍고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 평범한 남자인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 모든 평범한 사람과 그 일상에 있다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평범한 삶, 반복적인 일상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도 붙어 있는지 모르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도 어려운 사람이 많고 힘든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 많이 듣고 열쌍둥이를 낳았니, 어떤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이런 얘기를 듣지만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짐승의 구유가 짐승의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더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참 평범해도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이 평범해서 자꾸 내려가가지고 그냥 저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겁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답답하기 그지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 인생 어떤 부분이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척 강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도 많고 대인관계 좋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외로워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행복해 보이는데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층을 나누어서 이 정도까지는 좋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만나주지, 하지만 이 밑으로는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힌두교 사회에는 사람을 계층별로 나누었잖아요. 우리 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어요. 기억이 브라만, 크산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다 나누었잖아요. 그 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그냥 거지처럼 살든지 짐승처럼 살든지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어디까지 함께 하시는가? 제한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도 가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내 편이 없다. 남편은 옛날부터 남의 편이고 아내도 내 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부모를 일찍 여였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많죠. 그 중에서 한 구절 보십시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청년 중에 이름이 지명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김지명. 김종철 집사님 아들이에요. 여기 지명을 그대로 이 이름에 넣어서 지명. 걔 앞에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찬양하기가 조금 이렇게. 그리고 지명은 뭡니까? 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우리 사람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런 의미보다 딱 하나님이 꼬집어서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인 거죠. 딱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지태,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지금 한 67kg에 1m 70 안 되는 이 나랑만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너 지명해서 불렀어? 그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나와 관계된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물과 불은 무섭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요즘은 치수를 하잖아요. 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또 불나면 119가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물 날리려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번 불 붙어서 다 없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큰 위험입니다. 그런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형이 상악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임마누엘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니 그보다 더 낮아졌다 할지라도, 아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조금만 당겨서 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처음부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도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